할렐루야. 요즘에는 보수와 계획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또 본질과 변질에 대한 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것은 생활도 개혁, 또 전진, 여러 가지 많은 집들도 개축, 또 보수공사 다 이런 것이 있지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수없는 세월을 지나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등한히 하고 사람의 편리주의로 신앙을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도 해보고 또 많은 법을 만들어서 통치도 해보고 또 교권으로 장악도 해보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은 다 구름처럼 사라졌고 거품처럼 사라지고 모래성처럼 다 없어지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도 일찍이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에 대한 지적을 했고, 예수님도 외칠 때에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의 구분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란 말이 영어로 commandment라는 이 말은 명령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의 다스라는 이 말을 보면은 법정에 어떤 정해진 규칙을, 법칙을 말하듯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말합니다. 또 엔토리라는 헬라어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령, 하나님의 법칙, 이것이 기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이 계명, 사람의 계명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구분하면은, 첫째,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칙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법칙은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또 천재개벽이 일어나도 영원히 하나님 정해놓은 법령과 법칙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제정한 법칙, 즉 사람이 필요한 대로,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취하고, 그것이 나중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범한 죄악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 지적한 그 죄악상을 창세기 6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도 취했고 또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전부 악하였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을 벗어나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또 자기의 편리대로, 이렇게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심판이 홍수 심판입니다. 지금 세계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산을 파들어가면은 홍수 시대에 그 물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 고깃떼들은 물을 따라 올라갔는데, 거기에 갑자기 물이 낮아지고 고였던 산들이 무너지고 큰 흙이 무너지고 하니까 그 속에 압축되어 있는 그때의 뭐 고기, 소라, 조개, 그 다음에 뭐 광어, 우럭이, 뭐 다 이름 모르지만 갈치, 뭐 고래, 뭐 삼치, 이런 것들 전부 종류마다 없는 것이 없이 그것이 전부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수없이 나옵니다. 저희 집에도 그 속에 생선 돌이 된 것 그런 거 하나 갖다 놓은 거 있는데, 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태백산에서도
홍수 유적이 참 많이 나온다고 했고, 로스앤젤레스의 인터내셔널 뮤지엄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어느 산에서 작업을 하는데, 높은 산을 깎아서 작업을 하는데 홍수 시대의 유적들이 막 수없이 거기서 쏟아져 나와서 그것을 전시해 놓은 것을 제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 그 작업한 산 사진도 다 찍고 했는데, 그거 보면은 참 그대로 홍수 심판이 얼마나 비참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을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하고 자기의 안목의 정욕대로 그렇게 인간이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 계명을 따르고 법령을 따르고 법칙을 따르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내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주시고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또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고 쫙 인간에게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비극은 사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데서 오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세상이 악하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 마음도 연약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이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으니까 탐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그렇게 교만도 있고 시기 분노 질투도 있고 향락 오락 연락 이런 것들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어도 기름에 물이 안 들어오듯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게 여겨지고, 바울은 산더미 같은 물질로 유혹을 했지만은 그 돈에 대해서 분토같이 여긴다. 한국 번역으로 분토라고 이렇게 보기 좋겠는데 그것이 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같이 그냥 더럽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은 다 분토같이 여기실 때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울 자를 만나게 해주고 협력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강한 역사로 대적도 막아주고 마귀도 막아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옥터가 움직이게 하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부서지고 그를 치주하던 간수가 꿇어 앉아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어느 곳에 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사는 자에게는 여기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고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말씀했고, 또 병을 치료해 제하여 준다. 이 병을 제하여 준다는 것은 병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씻어준다는 것은 깨끗한데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더럽기 때문에 씻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병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모태에서부터 죄중에 태어났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연약한 체질로 잉태를 하고 또 출산을 해서 나면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과부터 외과까지 그리고 이민후과 산부인과 소아과까지 그 다음에 골수염 피부 혈액까지 전부 다 66조의 그 세포가 전부 다 병이 감염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거해 준다.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또 똑같은 예수 믿어도 11조 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참고 있도록 양식이 있게 하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황충이를 제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한다. 이 황충이는 병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모든 병이라는 것은 황충입니다. 균입니다. 토지의 과일을 깔아먹는 것도 균이고 육체에 병이 돌아서 자기 침투하는 것도 균입니다. 그것을 다 제거해주고 또 대적들도 균입니다. 그것도 제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영육간에 병들기 쉽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환경 여건 조건에 약하고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에 막 바람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잠자리를 보세요. 그게 혼자 날라 있고 혼자 있으면은 어느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어느 데 처박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일수록 나무에 딱 붙어 있습니다. 남자리가 그 연약한 뭐 아주 바늘만 좀 가는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세게 붙잡고 있는지 아무리 흔들어도 잠자리가 날려가질 않아요.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환난 풍파 많고 연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더 위대하게 되고 능력이 자기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계명을 지킨 자는 병을 제거해 주고 또 여기 날수를 채워준다고 여기 장수의 축복을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장수의 비결은 음식에 건강 헬스 클럽에 다니면서 열심히 엑서사이즈 운동하고 또 좋은 음식 건강식품 취하고 수면도 어떤 분은 다 얘기하다가도 자는 시간입니다 하고 딱 자요. 그리고 잠이 보약이다 하고 자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다 병들 때 병들고 또 죽을 땐 죽는데 사실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주신 몸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야 돼요. 어떤 분은 똑같은 물건을 줘도 닦고 기름치고 수리하고 잘 보관하고, 우리 한국에 옛날에 전화기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있을 때 전화기 고물 같은 거 청계천에 가서 하나 사가지고 그거 다 부서지는 거 전화기에다가 옷을 해핀 집도 많았어요. 10만 가면은 하얗게 막 리스를 달아가지고 지금 뭔가 하고 들어보면 전화기예요. 안에 열어보면은 전화기가 다 푹 썩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가꾸고 이렇게 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뭘 주면은 그냥 뭐 남은 거 공짜라고 해서 아무데나 뒹굴고 뭐 마루 밑에도 뒹굴고 그러면 준 사람이 그게 섭섭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몸이에요. 여러분 몸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살아 있을 때 내 영이 있을 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기구로 준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몸이 언제나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기구로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있어도 찌깍찌깍 하나 고쳐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어진 기간에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계도 아주 좋다고 안 쓰고 집에다가 보관해 두면 1년 2년 있으면 그게 골동품이 돼가지고, 아날로그 시대에 그 기계 참 좋다고 해서 뭐 아끼고, 근데 나중에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아날로그 기계가 또 소용없고 테이프 넣는 것도 이제는 CD를 넣고 그다음 칩이 손톱만한 칩 들어가면은 막 46GB가까지 남았잖아요. 손톱만한 고기에. 거기다가 영화 30편 이상이 들어가도 팁이 남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테이프 영화 30편 정도 테이프 녹음했다고 하면 릴 테이프가 막 방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손톱만한 조그마한 칩 하나 싹 집어넣으면 거기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면은 골동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도 자꾸 그때그때 사용해야 됩니다. 머리도 자꾸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일을 다 의무를 감당하고 자기 전에 치울 거 치우고, 어떤 분은 뭐 하다가 그냥 뭐 쓰레기도 썼다가 빗자루 덮어놓고 밥도 저 밥상채로 신문지 하나 덮어놓고 뭐 이불 도거나 아침에 자고 나서 저녁에 필 건데 뭘 개요 또 하고 피워놓고 덮어두고 뭐 그렇게
밥상도 내일 칠 건데 뭐 또 치워요 해놓고 그냥 놓고, 그런 사람 집에 들어가면 집이 쓰레기통 같아요. 그 환경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닮은 꼴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면 환경도 깨끗하고, 말이 정직하면 그분 인격도 정직한 것이고, 또 자기 손발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열매가 많이 맺힌 사람이고, 다 성공한 사람은 남이 게으를 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공한 거지, 어느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노력한 것 만침, 심는 것 만침, 힘쓴 것 만침. 하나님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모든 것은 인과 보응,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법칙의 원리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에 줄 쳤다고 수박되는 법이 없고, 원리 원칙대로 이것이 본질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날수를 채워주고 또 원수를 막아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번성케 한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하고, 이것이 신명기 29장 9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너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령입니다.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도울 자를 만나게 해주고, 수고한 일에 열매도 크게 해주시고, 또 안 되는 일도 나중에 되게 해주시고, 실패했어도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만을 위하고, for God이 아니고 for me가 되고, for you가 아니고 for me가 되고, 이런 생활을 하면은 항상 모든 것이 아버기같이 꼬여들고 시로라기같이 엉켜지고 거미줄같이 엉키고, 무엇이 뭔지 혼선이 오고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 세계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는 세계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으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이 구별되고, 또 1장 10절에 보면은 과일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또 11절 10절 11절 쭉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 다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하모니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모니가 조화를 말하는 거죠. 김씨, 씨, 박씨, 최씨, 안씨, 요씨 다 모이도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여기 제가 손들어라 하면 다 들 거예요. 서울, 광주, 이리, 목포, 천안, 평택, 순천, 강릉, 울진, 속초, 포항, 경주, 우경대, 거제도, 내가 부른 중에서 손들어라 하면 거의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는 다 각기 고향이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혈액이 다르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이 조화입니다.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부간에 둘이가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밤낮 분방해서 한 방에 써도 벽에를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그 자는 거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 볼 때 참 해도 너무하다. 한 침대에서 동쪽 서쪽 방향을 틀어서 자고, 그건 싫으면 또 벽에 가지고 딴 방으로 가서 분방하고, 그것도 싫으면 너하고 나하고 영원히 결별이다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도 솔직히 참 많아요.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 맞추면 되는데 자기가 못 맞추니까 자꾸 맞춰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남편을, 아내를 맞춰보세요. 절대 만사 형통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맞춰보세요. 뭐 때문에 의견 대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옳다. 내가 따라주면 되는 거고, 아니야 이쪽으로 가, 아니야 이쪽으로 가. 그럼 둘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순종한다는 이 순종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 따라가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도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며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육성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마태 1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대로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때그때 형편 따라서 자꾸 세속화되어 갑니다. 사람에게 편리한 대로 기독교를 맞추려고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이 유행 따라서 하나님의 법령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때 환경 따라 여건 따라 그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붙잡고 살면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전부 다 똑똑한 것 같아도 참 이해 타산 속에 삽니다. 네? 어떤 분이 오랜만에 아주 구두쇠가 식당에 가서 밥을 안 사 먹어요. 다 라면 하나 사서 먹으면 얼마씩 또 세이브가 되고 내가 조금 수고하면 또 얼마 되고 그래서 하는 분이 한 분은 지나다가 보니까 곰탕이 딱 이 간판에 있는데 곰탕 그때 5,000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0원이라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은 라면만 끓여 먹지 말고 하나 사 먹자 딱 들어가. 근데 이제 돈을 선불로 받는 식당이라서 5,000원을 딱 줬더니 이분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2,000원을 내줬습니다. 그 사람 돈 1,000원이 더 온 거예요. 그래 이분이 그걸 더 받아가지고 2,000원 내가 더 받았다. 또 펴보고 또 확인해보니까 또 1,000원이 더 왔고 또 보니까 또 틀림없이 2,000원이고 4,000원짜리인데 5,000원 줬으니까 1,000원만 내줘야 되는데 1,000원이 더 왔으니까 막 몰래 또 꺼내보고 1,000원이고 또 오면서 또 보고 차 타고 오면서 보고 집에 와서 또 이 구두쇠가 또 펴면 2,000원이다. 한참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시켜놓은 곰탕을 안 먹고 왔습니다. 1,000원 더한 것이 너무 막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사람은 참 그거 어떻게 보면은 1,000원 더 왔다고 그 지혜롭게 발견한 것 같지만은 그 뒤에 엄청난 또 손해가 있다는 것을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 원칙대로 1,000원 더 왔으면 자 이따 불러가지고 딱 1,000원 더 왔습니다. 가져가세요. 이거 저 앞으로 계산 잘하십시오. 딱 주고 지켜놓은 거 딱 먹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 더 왔다고 해서 집에까지 와서 다 곰탕 잊어버리고 와서 생각하니까 그걸 안 먹고 한 거예요. 우린 어리석은 우리 육신을 따라 살면 다 좋은 것 같은데도 그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전부 다 절망과 좌절뿐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거정육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손해를 받아 뜻을 행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뜻을 행하면 다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할렐루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뜻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합시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이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는데 자, 믿음에는 저축이 많아야 돼요. 저축이. 또 사랑에는 지출이 많아야 돼요. 사랑을 안 베풀고 저축에 넣으면 안 됩니다. 지출.
많아야 되고 소망에는 잔고가 많이 있어야 돼요. 막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소망이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 하나 가진 거 가지고 그것을 노력하고 성취했다고 해서 다 된 것으로 이제는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소망을 이루면 또 잔고가 있어서 또 소망을 이렇게 죽을 때까지도 소망이 자기에게 있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물질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자. 안일보다 수고를 더 사랑하자. 과거보다 미래를 더 사랑하자. 네, 이렇게만 살면은 절대 얼굴에 김이 끼는 것도 없고 가슴에 가슴앓이 쏙병도 안 생기고 항상 피시풀 밝은 얼굴로 평화롭게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믿음 위에 축복이 따르게 하고 또 사람의 계명은 헛되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법칙을 따르는 것이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있다고 말하지만은 빠른 속도보다 더 귀한 것은 바른 방향 설정입니다. 또 바른 방향이 설정이 됐을 때는 느리 가도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설정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가도 그것은 상이 없습니다. 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따르는 것은 믿음 위에 축복이 따르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믿음 위에서 축복이 보장됐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데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살아서도 복이지만은 죽을 때도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죽음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죽는 것은 그것은 절망이요 배망이요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은 영생이고 영원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은 수고를 그치게 되고 또 그 모든 행한 일이 따르게 됨이니라. 반드시 여러분 세상에서도 회사에서 일하면 임금이 따르고 또 여러분들이 심으면 추수를 거두게 되고 다 수고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수고를 그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 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사는 생활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일평생 주여 주의 계명 법칙을 따르고 법령을 따르고 명령을 따르게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붙잡고 하나님 법칙과 법령을 따라 축복된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